1월 31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밤 동안 지켜주심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명절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동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명절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초막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겪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시게 됩니다. 네, 이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이때 한 맹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바라보시자 제자들도 함께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은 늘
맹인이 듣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그래서 제자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이 맹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는 평소 때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맹인이나 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맹인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어떤 아담의 이 범죄함으로 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는 충분히 누구나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런 불행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하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을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경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행하시는 그 일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소경의 눈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불행을 치유하시고 이제 구원하심으로써 그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자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된 생명의 빛이시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계시지 않은 곳에는 이 생명의 빛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우리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평소와는 이것이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치유를 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서 주석가들은 고대에 있어서 이 타액은 침은 치료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창조하신 것과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붙은 진흙을 씻게 하기 위해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침이 더러운 것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침을 뱉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멸시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래서 진흙을 이긴 눈을 바르신 것은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뭔가 더러움을 뜻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씻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에 충분히 씻을 만한 다른 물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씻을 물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실로암에 가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실로암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는지는 이 실로암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실 때가 많음을 통해서 뭔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20번 이상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이 맹인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곳에 가서 씻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에 좋은 능력이 있고 그물이 좋아서 이 눈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맹인이 눈이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때가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초막절의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있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기원하는 중요한 절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했는데 이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경과 같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명을 기원하는 날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던 이 소경이 오늘은 진정한 생명의 셈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정말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다른 그 누구보다도 초막절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경험한 사람은 이 소경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착한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만으로는 결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소경이 진정한 생명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이 뜨이고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지 생명을 얻고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단순하게 육적인 눈만 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눈도 함께 뜨이게 되었습니다. 소경은 그의 눈이 뜨이면서 많은 이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이후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9장 12절 이후부터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한 내용과 이 태도는 어떻게 보면 매우 놀라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단순하게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기에 이러한 이후의 놀라운 행동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은 단순하게 눈만 치료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경험한 바로 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소경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타고나는 죄여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옮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소경이 경험한 기적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뜨인 것도 충분히 기적이었지만 이후 소경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라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이 경험한 진짜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소경의 참된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말씀의 소경처럼 눈을 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은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눈이 뜨여진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삶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예수님을 아직 겪지 않은, 만나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며 그 변화를 다른 사람이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이 소경이 눈을 뜨자 그 소경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게 되고 뭔가 변화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경이 맞다 아니다 논쟁을 하며 소경이 자신이 그 소경이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생명 얻은 사람답게, 만난 사람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오늘 먼저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질문하였고 그 이후에 이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먼저 보셨고 이처럼 우리 또한 먼저 보셨으며 우리 또한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던 우리를 세상에 빛이시며 영원한 생명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먼저 바라봐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참여하게 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은혜란 것이 이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안아주셨듯이 이제 또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하겠지만 또 우리 안에서는 더욱더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부터 먼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고통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바라봐 주시고 먼저 만나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